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여러분 바늘기 아시죠? 실 꼽는 거 그거. 여러분 낙타는 절대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문으로 이해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신문 기사가 아닙니다. 복음서라는 특별한 그러한 기술 양식, 적는 방식으로 기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요 다양한 방법, 어떤 때는 유머가 있어요. 되게 유머러스하게 기록해 있고, 어떤 곳은 비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풍유라고 하는데, 이런 풍유는 약간 속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개념을 잘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풍유는 과장법을 사용했습니다. 배고파 죽겠다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죽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배고파 죽겠다는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럴 말을 할 힘이 없죠. 그래서 배고파 죽겠다는 과장법이잖아요. 똑같아요. 이것처럼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강조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재밌게 들은 얘기가 그겁니다. 예루살렘에 바늘귀라는 문이 있었다. 근데 그 문이 작아서 낙타가 거기 들어가려면 이렇게 기어가지고 간신히 몸을 비벼야 들어가는 그런 좁은 문이 있었다. 그런 문은 발견된 적이 없어요. 고고학적으로 나온 적도 없고 기록에도 없어요. 그냥 상상이죠. 그분이 예루살렘에 아마 안 가보셨을 거예요. 가보시면 그런 얘기 못할 건데, 문이라는 것은 벽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상당히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성지니까 뭐 성전은 다 뜯어갔지만 바늘기라는 문은 없어요. 성벽의 문을 새로 만들면 표시나고, 문을 막아버린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다 표시가 나요. 당연히 문을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진지해서 그래요. 이거는 과장법입니다. 그만큼 어렵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난해서 잘 됐다 그럴 건 아닙니다. 왜? 성경은 부를 저주로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복 받고 싶죠? 부자였대요. 뭘 그러세요? 그 아들 이삭은 더 부자였대요. 손주 야곱은 더더 부자였대요. 증손주 요셉은 그냥 뭐 대륙 전체를 먹여 살린 그러한 뭐 돈보다 더 놀라운 통치로 그 일을 했고, 결국 자기 집안을 다 살려 5, 60명 정도 되는, 한 70명 안 되는 그 숫자를 60만 명 이상의 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이 될 때까지 먹여 살리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가 나쁜 게 아니죠. 신약 시대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종종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격이 안 좋아서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의 12제자 13명이 1년 동안 사역하면 사역비가 얼마나 들을까 계산을 좀 해봤는데 한 1억 3천만 원 정도 나와요. 제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숙박비는 1인당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새 하면 물가가 올라서 훨씬 더 많이 나오겠다. 밥값이 올라가지고 교통비, 먹는 거, 자는 거, 이거 세 개만 계산했는데 1억 원이 넘어요. 그럼 이거 어디서 났을까요?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도왔다. 이제 귀부인이 뭔지 모르지만 재력과 권세가 좀 있는 집안의 여성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들이 도운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새 굴을 갖고 있는데, 이 새 굴은 용도가 가족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을 곳으로 추측되는 곳을 예루살렘에 가보면 굉장히 좋은 지역에 있어요. 웬만한 권세와 부가 아니면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도 상당히 부자였고, 사도 바울 어느 정도는 자기가 자비량 선교를 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고린도서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의 부탁을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서바나 스페인까지, 유럽 대륙의 서쪽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데 당신들이 나를 거기 보내주기 원합니다. 후원해 달라는 얘기죠. 옛날에 거기까지 가려면 후원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신약 성경이요, 이거 파피루스에 쓰거든요. 파피루스로 저기 누가복음만큼 기록하려면 3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 돈으로. 그게 한 편이에요. 누가복음 한 편, 신약 전체가 아니라. 근데 이걸 여기저기서 베껴 썼어요. 여러분, 이건 재정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를 저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가 딱히 복은 아닌데 복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잘 쓸 수 있는, 부를 통해 살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좀 주신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의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은사에 있으니까 꽤 여기저기 좀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가서 하면 다들 또 좋아하니까 또 저도 신나고 사역에 기쁨이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라는 은사가 있으면 이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확률이 꽤 높지만, 그러나 어떤 은사든지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이기심에 빠질 수도 있고, 그게 힘이 되면 그것으로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사역하실 때 그 지역에 선교 리더가 하나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배반을 많이 당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쉬이 믿지 못하고 계속 못하게 하고 제어를 하고, 그래서 아주 그 지역에서 아주 곤란하대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으로 또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하고 리더십이 있는데 선교사님들께 고약하게 굴 수 있어요. 그건 죄인지 모르겠지만 죄와 가까울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렇게 모든 은사는 잘못 쓰임 받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있을수록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이 돈이라는 은사는 이 시대에 굉장히 큰 능력이거든요. 이 시대가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큰 능력이고, 그래서 이런 은사가 있으면 굉장히 겸손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성경은 이 불을 이렇게 악한 것으로 절대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여기부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이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표현이 다른데 거기에 보면 이 관리가 청년이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됐죠? 이 사람은 청년이에요. 젊은데 관리가 됐어요. 와, 대성했어요. 게다가 부자예요. 누구죠? 옆집 아들이죠. 이 엄치마예요, 엄치나. 이런 애가 있나? 청년인데 성공하고 부자가 됐어요. 게다가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로 그렇게 양육을 받았어요. 디모데 같아. 자,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요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엔 좀 다릅니다. 뭐라고 나오느냐면, 어떤 선을 행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께 어떤 선을 행해야 되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선하시고 뭘 선한 일을 물어보느냐,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거기 다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간음, 살인, 도둑질, 거짓 증언, 내 부모 공경하라. 이거 여러분도 보통 안 하시는 거죠. 혹시 가끔 살인하고 그러시는 분 안 계시죠? 도둑질 막 하고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이걸 어려서부터 안 했다. 어려서부터라는 말에 저는 어려서 도둑질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중3 때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남들 사는 대로 저런 거 나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신고해볼 소용없어요. 어려서 제가 예수님 모를 때 남의 집 가서 호두도 좀 따먹고 감도 따먹고, 어디 사탕 있으면 좀 몰래 갖다 먹고, 이런 거 좀 하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자랑은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은 안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안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새는 뭘 갖다 드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도 보통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여러분과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과 비슷하게 선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에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저 어려서부터 이런 걸 다 지켰는데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정교육 좀 잘못 받았네,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제가 아직도 부족하죠, 이래야지. 저 그거 다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거나 아직 애가 어른이 덜 된 거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괴롭히시려고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래서 곤란에 빠뜨렸느냐? 그건 아니에요.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돼 있는데, 요 사이에 마가복음에는 더 이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보다는 단어 보통 성경에서 봤다 할 때는 블레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n이라는 강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본 게 아니라 천천히 살펴보는 거.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면접할 때 이럴 때 천천히 살펴본단 말이에요. 천천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사랑한다는 단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라는 그 유명한 단어, 그 단어입니다. 이게 문법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이 그를 예전에 보시는 것과 보시면서 사랑하시는 것이 동시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그와 대화를 하시면서 그를 천천히 살폈어요. 면접하듯이 살펴보시는 동안 사랑이 마음속에 솟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약간 모자란 청년이 아니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청년이에요. 자, 그럼 다시 얘기해 봅시다. 젊은데 성공했고 부자인데 성실하기까지 해요. 사람이 착해요. 선하게 어려서부터 걔는 이름나게 걔가 말하면 거짓말 아니야. 걔 말은 믿을 수 있어. 항상 어른들 공경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효도도 해. 야, 여러분 갑자기 좀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 중심을 하시는 주님께서 보시니까 주님 마음에 사랑이 막 솟은 거예요. 그럼 사랑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고약한 말을 합니까? 좋은 말을 해줍니까? 좋은 말 해주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 해준 거예요. 어떤 말? 너 나를 따르라. 13번째 제자가 될 뻔했죠. 이렇게 복된 말이 없어요. 13번째 제자. 이 청년 지금 이름을 모르는데 그때 예수님 따라갔으면 이름 알았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가서 12 딱 맞을 뻔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뭘 생각하느냐면 이 재산을 다 나눠주라고?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자, 재산이 있으면 다 나눠줘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부르심 받은 것에 의해서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딱 모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번 파송하셔서 전도하게 하셨죠. 한 번은 12제자, 한 번은 70제자. 2번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전대도 가지지 말고 옷도 한 벌만 딱 입고 지팡이도 하나만 갖고 신발도 하나만 신고 먹을 것도 필요 없고 어느 마을이든지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고 그 사람들이 당신을 맞아들이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영접하는 집에서 다 얻어먹고 그렇게 사역해라. 그래서 동역의 모델을 만든 거예요. 동역의 모델을. 그렇게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한 번은 12명이 갔고 한 번은 70명이 갔는데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나와가지고 막 들어올 때 마음이 충만해가지고 주여 우리가 명령하니까 귀신이 떨고 병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언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뜻대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이 부르심은 예수님과 함께 집 떠나서 그냥 사역에만 집중하면서 사는 그 사역의 부르심이에요. 그렇지 우리처럼 회사 다니고 회사 운영하고 여러분이 회사 운영하시니까 회사 다니고 해서 열심히 헌금하니까 우리 선교사님 가신 거지. 제가 사역하는 거죠. 극동방송이 있는 거죠. 우리 교단이 있는 거죠. 어디서 그 모든 것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다 부르신 자리가 달라요. 그런 부르심이 있을 때 그때 제일 짐이 되는 게 뭐냐? 거추장스러운 것은 많은 소유입니다. 그때는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는 이것저것 갖고 장사하고 돈 벌고 뭐 주식 계산하고 이러면 안 돼요. 세계 집중하고 그것만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다 팔아서 나눠주라. 그래도 이 22절에는 2개의 부르심이 따로 있어요. 하나는 네 재산은 이제 걸치적거린다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그럼 너 하나님에서 복이 있다. 이건 틀림없는 사건이에요. 2번째,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너는 나를 따르라. 한벌옷. 우리가 다 한벌옷 아닙니다. 저도 옷이 여러 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마다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내일 입을 옷을 딱 꺼내놔요. 안 그러면 토요일 날 아침에는 목사 마음이 갈 때와 같아서 이거 입을까 그러다가 설교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전날 싹 양말까지 다 정해놓고 그리고 자기 아침에 쫙 하고 말씀 집중해요. 옷 2벌 입는 게 이게 의외로 복잡합니다. 제가 22살에 전도사 할 때는 교회 집사님이 데리고 가서 옷을 한 벌 사주셔가지고 옷 그때 아시죠? 그 애매한 옷 춘추복 여름에도 입고 겨울에도 입고 1년 4계절 입는 춘추복 단벌 신사. 그래서 그걸 사면 여름엔 좀 더우니까 좀 벗고 있다가 뭐 설교할 때만 입고 예배할 때만 입었다 벗고 주로 다니죠. 와이셔츠 바람으로. 겨울엔 속에 조끼 하나 더 입고 추우면 잠바 하나 더 입고 내복 바지에 더 입고 그러면서 하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옷 고를 염려가 없어요. 그냥 입으면 돼요. 처음에 제가 그 자취 생활할 때 온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뜨거운 물 받아서 보일러 위에 올리면 그게 온수죠. 연탄 아궁이에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살면서 제가 무려 온수가 나오는 집을 얻었어요. 예, 그리고 수도꼭지에서 온수가 나오는데 공사하신 분이 실수로 뜨거운 찬물을 바꿔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급할 때 나가면 찬물 들고 차가워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빨간 거 틀었는데 찬물 나오니까 차가우면 더 틀어도 더 추워요. 예, 참 복잡해져요. 물 하나만 좋아도 오히려 복잡한 게 많아요. 그러면 이때는 긴급한 부르심이라고 해요. 이거 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3년이면 끝나거든요. 이 이내에 12제자를 세우셔야 되고 12지파 따라서 많은 복음 전도자를 세우시고 예수님 승천하셔도 이상 없이 교회가 발전하도록 예수님 훈련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때는 군대 가듯이 가야 됩니다. 군대 갈 때 애들 통장에 100억 원 있으면 뭐예요? PX밖에 못 가는데. 군대 갈 때 옷이 100벌 있으면 뭐예요? 다 놓고 군복 입을 건데 지금은 사관학교 들어가듯이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놓고 가야 돼요. 이건 참 좋은 게 가난해도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성공했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더니 배와 부친 뭐 있는 거 다 두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훨씬 유리했어요. 놓고 갈 게 적으니까. 놓고 갈 게. 우리 김재복 선교사님께 장로님 공부도 잘하신 것 같은데 왜 해군사관학교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배고파서 거기 가면 밥 주고 등록금 안 주니까. 그래서 밥은 배불리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1학년 때는 배불리 못 먹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느냐. 그 최우수 인재를 양육한다는 사관학교도 밥을 충분히 주지 못할 만큼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섬기고 충성하셔서 하나님이 나라에 복 주셔서 이게 인력으로 될 일입니까? 이 기가 막힌 기적이 인력으로 될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이것만 봐도 알아요. 5,000년 가난하고 밥 제대로 못 먹었던 나라가 이렇게 사는 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 수 있어요. 복음과 함께 일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복음과 함께. 우리나라는 아무런 기회가 없었어요.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가 저기 한반도 한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병창기지로 쓰임 받으니까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물자가 들어왔어요. 전 세계로부터 유엔으로부터 물자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그 쑥대밭난 전쟁터였습니다. 구호가 뭐 그 옛날 지금처럼 있습니까? 미국이나 좀 도와줬지. 그런데 그 잿더미 속에서 불과 50년 만에 이런 눈부신 발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가 불릴 듯이 삼천리 만국공국에 퍼졌습니다. 전 세계 인구 단위로는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어느 곳이든지 교회가 없는 지역이 지금 없어요. 그리고 사명 있는 분들이 그 교인들 10명도 되지 않는 전체 30호밖에 되지 않은 시골에서 그 교회를 지키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부르심을 지금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각각 부름받은 곳이 다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일을 하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 더 생각할 게 있는데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 낙타는 왜 거기로 들어가려고 할까요? 지범에 맞지도 않은데. 여러분 왜 들어가려고 해요? 좋으니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낙타를 때려서 그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낙타가 보니까 저 바늘기 안에 좋아요.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낙타도 발견한 이 바늘기 천국의 행복을 여기 있는 이 똑똑하다는 관원 청년 부자는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낙타도 하는데 그가 심히 고민하면서 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따르라오라 하신 부르심을 묵상하고 갔으면 기대를 하고 가는데 이거 다 바로 나눠주는 거 이거 묵상하고 가니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은 하늘나라를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묵상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순서가 딱 줄서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있고 우리 삶만 돌아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뭘 해야 되나, 내가 써야 되나, 어디 줘야 되나, 아니면 내가 돈 내도 되나,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주를 따르는 일을 여러분도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이 세상 떠날 때 그럼 여기다가 쓸데없는 유산 남겨두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드립시다. 지금 제가 좀 먼저 죽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유산을 어떻게 다 드리는지 뭐 몇 푼 안 돼서 간단하긴 하지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얼마든지 무슨 문제 되겠어요. 있는 동안 쓰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을 잘하고 그래도 남은 건 누가 하면 되죠. 가까운데 함께하는 재단에 구딜 스토어가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역인데 이게 구제 연말 되면 구제한다고 막 쌀 같은 거 이렇게 갖다 교회 맡기시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하신 분들이 여럿 계셨어요. 우리 교회는 여럿. 그럼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가난한 집에 전화하면 배달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배달 가면은 이렇게 조금 주느냐고 또 그래요. 왜? 나라에서 너무 많이 줘요. 나라에서 가난한 곳에 쌀 먹을 거 주죠. 교육비, 대학 등록금까지 다 주죠. 정말 가난하면 병원비 한 푼도 안 내요. 다 해요. 그러니까 복지가 이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돼서 이번에 그 해외에 좀 가난한 나라 원조로 우물 파주는 일을 우리 이제 외교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한다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가볍게 세운 예산이 몇백억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요 우물 파주기 몇백억 모으려면 이 전국 교회가 다 나서도 쉽지 않아요. 일단 한 마음이 잘 안 돼 그런 부분은. 그리고 우리 단체도 하는데요, 우리 단체도 하는데요, 각자 하는 대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방팔방에서 팔 잡아당겨서 끊어질 지경이에요. 근데 나라가 나서니까 그냥 일단 가볍게 시작하는 게 몇백억이. 그럼 이걸 교회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이 시대에 맞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객관적인 수치상 뭐 집에 고물 자동차가 하나 있다든지 어디에 내 이름으로 저기 그 여러 사람 공동 명의 땅이 있는데 이런 건 처분도 안 되잖아요. 선상 같은 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대상이 안 되고 그런 분들 또 갑자기 좀 어려운 일이 처했거나 대상은 안 되는데 병이 왔거나 일시적으로 돕는 일 이런 일은 교회는 쉽게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면 마음은 있어도 발견을 못해요. 저희가 어딜 찾아가겠어요.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사는 동네에서 그 지역만 보는 거예요. 이웃과 잘 지내세요. 특히 노인분들이 혼자나 부부만 계시면 거기 잘 돌아보시고 이렇게 가정이 좀 해체돼 있거나 그러면 거기 잘 돌아보셔서 평상시에 교제도 하고 좀 밤이라도 쌀이라도 좀 사서 나누고 빵이라도 나누고 평상시에 이렇게 해놓으면 그분들이 어려운 걸 보게 되잖아요. 전기세 못 냈다는 딱지가 붙는 것 같으면 여러분 그래 가끔은 우리 아파트의 전체를 한번 걸어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누구 집에 전기세 못 냈다 딱지가 막 누적되는가 한번 보고.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동사무소와 얘기해서 이분이 복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막 찾습니다.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응급복지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일단 전기세 내드리고 생활비 드리고 병원비 드리고 어떻게 해야죠? 그것도 해야죠.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쉽지 않네요. 발견이 쉽지 않아요. 꼭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가면 남이에요. 얘기 안 합니다.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평상시 교제하면서 발견해서 그리고 목사한테 맡기면 안 되고 그분이 중심이 돼서 함께 교회가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시대는 구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레바논에 있는 난민촌을 돕지만 그런 데는 돕는 게 쉬워요. 딱 정해져 있으니까 무엇 해도 갖다 드리면 다 도움이 돼. 양말 한 켤레라도 도움이 되니까 쉽지만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송파구에도 그렇게 기도를 해도 생활고를 인하여 고생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아픕니다. 가까운 곳에서 여기 반경 1km도 안 되는 곳에서 우리 이웃들이 그런 좋지 못한 선택을 하기까지 내몰리는데 그걸 저희가 알았으면 하다못해 같이 울어라도 줄 텐데 밥이라도 나눠 먹을 텐데 학교라도 같이 보낼 텐데 그걸 전혀 몰라서 못한다는 거. 지금은요 복지가 재원이 아니에요. 발견이에요. 발견. 어떻게 찾는가? 발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연말에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제가 어려운 이웃 돕고 싶어요.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거기에 적절한 정말 단기간 돕고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이러한 그 복지 그늘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이 일은 혼자도 안 되고 마음으로도 안 되고 비교적 가난해서요 이런 거로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일,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뭐예요?
그런 사랑의 전도 아니겠어요? 그런 사랑,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깨어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계시는 동네에서 문 걸어 잠그지 마시고, 아니 문은 잘 잠그고 다니시고, 네, 이웃과 자꾸 교제하고, 예, 별거 없어요. 먹을 거 나눠 먹으면 돼. 먹을 거 나눠 드시면 그걸로 제일 잘 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일들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파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앞으로 다 쓰고 떠나실 때는 아이들 살 거 좀 마련해주고, 집 얻을 거 도와주고, 결혼 좀 도와주고, 자립하면 그 이후에는 주를 위해서 합시다. 우리 함께하는 재단이 여기 있는데, 저 재단이 그런 복지를 하는 거죠. 뭐냐면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중고물품 이런 거 주면 그 이제 다 분류해서 버릴 건 또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깨끗이 빨 건 빨고 정리하고 좀 빨아다 주셔야 되는데, 그런 다음에 라벨을 붙여서 매장에 넣으면 그걸 가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는 거죠. 그러면 수거하는 데 인력이 필요해요. 분류하는 데 인력 필요해요. 손질하는 데 인력 필요해요. 매장 관리하는 데 인력 필요해요. 이 인력을 북한에서 오는 탈북인이나 사회에서 좀 적응 못하는 분들이나 장애인들 중에서 잘 양육을 받아서 사회 통합 받으신 분이 그 직업을 갖도록 해요. 그래서 거기서 직장이 되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통합은 직업입니다. 직업. 장애인 부모님들의 일생일대 목표는 우리 아이가 직업을 갖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고, 다른 장애우부서 예배 이런 거는 소그룹 모임처럼 필요한 거지, 유초등부처럼 필요한 거지, 예배는 꼭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해나갈 수 있으면 이분이요 이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와 함께 얼마든지 지낼 수 있어요. 행복하고. 그래서 그 일을 함께하는 재단이야. 이 일을 하는데 홍정일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면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4등분하셔서 4분의 1은 함께하는 재단에 보냈더라고요. 나머지 4분의 3은 다른 곳에 넣으시고, 그게 한 10여 년 전입니다. 7, 8년 됐나.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빨리 퇴직하고 싶다. 그런 일 하고 싶어서. 근데 그때 마침 교회에서 퇴직 적립을 조금씩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금액이 적고 그렇게 해서는 아예 준비하기도 어렵고, 또 그때 우리가 부채도 있는 데다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충분히 생활비를 못 드릴 때였어요. 사역자 생활비도 적은데 무언 이런 적립을 합니까? 대신 교회가 부흥해서 잘 서면 그때 하고, 부흥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퇴직이고 뭐고 뭐 간단한 거죠 뭐.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게 또 저랑 의논 없이 그냥 임의로 가입을 해두셨어요. 장로님 잘 말씀드려서 이런 거 할 때는 꼭 당회 결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다 배우시는 거죠 뭐. 임의로 된 건데 이건 지금 할 일이 아니고 나중에 하면 됩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는 우리 교회도 이제 은퇴 적립을 하기 시작했어요. 충분히 규모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직 저도 나이도 젊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해지하고 그냥 정산해 버렸어요. 그만큼 한 2천만 원 제게 있더라고요. 절반은 베트남으로 보내고 절반은 국내 사역. 그때도 한 1억 원 정도 되는 큰 돈을 사역으로 해서 사용한 적이 있는데, 나도 한 10분의 1은 보태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 생전 전 퇴직금으로 그렇게 섬겨봤습니다. 베트남에 보낸 돈이 시드머니가 돼서 아주 빈민 지역에 제가 가봤는데 쥐가 애기 머리통만한 게 뛰어다녀요. 와, 그렇게 크다는 게. 그런 지역에, 거기에 아파트 1층을 얻어가지고 상가를 얻어서 거기에 가난한 아이들이 오는 공부방과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시작해서 우리 김광균 선교사님이 애를 썼는데 이제는 제법 후원자들이 채워져서 이제 운영이 잘 돼요. 제가 그걸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 퇴직금 나중에 제가 할 때 많이 주시면 저도 4분의 1 나눠가지고 4분의 1씩, 우리 교회도 그때는 뭔가 재단을 운영하지 않겠어요? 뭐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맡기시나 하도록.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기 위해서 가볍게 하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가볍게 하는 거. 예수 따라가려면 몸이 가벼워야 되잖아요. 중얼중얼 많아가지고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지금 끙끙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아직 때가 안 왔습니다. 때가 되어서 주께서 하시면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가장 귀하고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여러분 이 본문은 구원에 관한 본문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구원에 관한 본문은 로마서 같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다. 이런 게 구원에 관한 본문이고, 이것은 제자도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으로 사는 삶, 제자도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도가 뭐예요?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 제자도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가요, 이 젊은 형제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네 것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왜? 따라오면 이제 예수님 따르면 그거 다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 따르면 이제 제자로 살 거니까, 사도가 될 거니까 필요 없으니까 그거 다 이웃 줘라 그랬더니 못 줘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구약 10계명으로 대비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게 레위기 19장 18절의 명령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아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지,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못하고 내 가진 것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서 걸리면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의 후예들입니다. 자기 아들 동신을 죽인 그 공산당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으신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이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분이 하셨으니 우리도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하셨으니 얼마나 쉬워요.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는데 정작 그 율법의 핵심,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잖아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참된 것을 하지 못하고 율법의 흉내를 내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럼 이제 고민이죠. 생각해 봅니다. 이 젊은이가 가서 정말 자기 것을 팔았을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했을까? 저는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 고민만 하고 가지 않고 고민 끝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낙타도 알아요. 천국이 좋다는 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눈물 골짝 같은 이곳을 우리가 지나가는 것은 계속 울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바라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작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제자도를 따라가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공부하는 이는 공부하는 일로, 회사 다니는 이는 회사 다니는 일로, 공무를 보시는 분은 공공복지와 섬김으로, 기업하시는 분은 기업하는 일로, 가정주부는 가정을 섬기는 일로, 은퇴하신 분들은 이후에 꿈꾸는 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부르신 그 일을 따라가며 순종함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저희에게 걸림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낙타도 발견하는 저 천국의 아름다움을 주님 저희가 왜 모릅니까? 어리석어 모릅니까? 주님,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눈을 돌리지 말게 하시고 저희 삶을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을 항상 따르며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렇게 최선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 늘 보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2절 찬양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의 작은 섬김이 어찌 세상을 바꿉니까? 끝이 보이지 않지만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나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제자가 되라 말씀하셨으니 저희는 제자만 되면 세상은 우리 성령께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고통의 때가 지나고 하늘의 영광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늘 충성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낙타도 발견하는 그 천국의 복됨과 아름다움을 저희도 발견하고 순종하며 추종하는 참 믿음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땅을 주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무엇도 얽매이지 않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그 자녀들과 인생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